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전제품 TV라든지 또는 컴퓨터 계통의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바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1875년에 만들어져서 아주 승승장구를 지금까지 해오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1.2 빌리언 달러, 12억 가량의 분식 회계를 하면서 그 기업 수익을 이렇게 늘려서 가짜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140년 만에 창립 이후에 회사가 최대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본 베스트 컴퍼니 리스트에 항상 탑에 있던 이 회사가 그 베스트 컴퍼니 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 누락이 되었고, 주가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그 요인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원활하지 않은 경직된 기업 문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되질 않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탑다운, 상명 하달 문화. 윗사람 말하면 밑에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야 하고, 자기의 의견을 창조적인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경직된 기업 문화가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내부의 파벌이었습니다. 그 기업 안에 갈라져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디비전들과 모든 기업 내 부서들이 서로 코어퍼레이트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파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뭔가 일이 잘못되면 상대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기 부서의 수익률을 이렇게 그 거품처럼 이렇게 계속 부풀리기 시작한 것이고,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너도 나도 다 부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실제 수익은 요만큼인데 이만한 회사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 CEO인 히사오 다나카를 포함해서 9명의 최고 직원들, 리더급들이 동반불명의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천여 개의 잡을 컷다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부 안에 있는 파벌과 불화, 이런 것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고, 회사만 무너진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너도 나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기업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인간 삶의 모든 것이 관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좋은 관계와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느냐, 이 여부가 그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관계성의 여부가 공동체의 어떤 흥함과 쇠함, 개인의 삶도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율법은. 온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말할 때 온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는 그런 얘기예요. 좀 넓게 확장하면 성경 전체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런 기도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다. 다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말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워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너가 같이 잘 되어야 나도 같이 잘 되고 사는 것이지,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The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Day in Ecclesiastical Calendar.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은 2015년의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렉셔너리 이렇게 주어지는 매 주일마다 4개씩의 성경 본문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하신 것 같이 Just as the Lord has done.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주께서 하신 것 같이. 13절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보면은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용납하셨고 용서하셨다. 여기서 용납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용입니다. 우리가 한 두어 주 전에 보았던 forbearance, tolerance.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관용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겠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그렇다는 것을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르다는 사실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ifference를 그냥 difference라고 생각하지 않고 deficiency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지
너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볼 땐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 잘못됐어요. 다 다르니까. 너는 잘못됐다, 너도 잘못됐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그렇게 비난하며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죠. 사람은 모두가 제각기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배워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은 그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애들만 하더라도 애가 셋인데 애가 셋이 다 비슷하면 얼마나 키우기가 쉽겠어요? 이놈들이 다 달라요. 뭐 성격이 뭐 하는 짓이 다 다른데 먹는 거 하나만 해도 첫 아이는, 큰 애는 항상 양식, 얘는 항상 양식을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두 번째는 항상 한식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베이비 푸드라고 해서 이렇게 병에 따서 이렇게 먹이는 걸 주면 안 먹고, 아기 때 지 엄마가 뭐 이렇게 묽은 된장 국물을 풀어가지고 뭘 이렇게 주면 바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뭘 배우지도 않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한 놈은 양식, 한 놈은 한식, 막내는 간식.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이렇게 introverted,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의 삶의 에너지를 축적받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혼자 있을 때 갖다 막 건드려 놓으면 이 사람들이 거의 가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힘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 엑스트로버티드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어야 인생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말 시키고 자꾸 계속 이야기하고 뭐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 입장에서 외향적인 사람을 볼 때는 아주 뭐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끄럽고 아주 사람을 귀찮게 하는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내성적인 사람은 이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계속 나를 찔러대니까 참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고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feeling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feeling, 느낌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고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그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1, 2, 3, 4 차근차근히 이야기해주면 납득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1, 2, 3, 4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쁘다든지 뭐 성형을 했는데 얼굴에 티도 안 난다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간 다양한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뭐 설명이고 뭐가 필요 없이 그냥 다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감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어떤 인식하고 느낄 때 오감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육감을 사용하죠. 인투이티브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도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치과 치료를 이렇게 받고 오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치료는 하지만 그 사람이 몸에서 나타내는 반응과 모든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다르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서로를 비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몇백 명 교인이 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만이 있는가? 불만이 있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공통 분모를 찾아보고 싶어 해요. 비슷한 것, 같은 점을 찾습니다. 그럼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혈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되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지연 찾고 학연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편한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어느 학교 같은 학교 나왔네. 어느 실적 같은 지역 출신이네. 그러면 확 마음이 가까워지고 금방 아주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때로 불편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고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공계 출신이냐, 인문계 출신이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공계 계통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 삭막해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인문계 계통의 그런 이야기와 필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말이죠. 시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프로그매틱한 그런 그 이공계통의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반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맨날 시만 쓰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컴퓨터도 써야 되고 이렇게 추운 날은 히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누가 만들어요? 이공계 계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서로 어우러져야 이 세상 사람이 이게 모두가 우리의 삶이 리치하고 아주 부유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다르다 하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흠도 아닙니다. 다르다는 사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다 다르게 만드셨던,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르다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억셉트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하고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참 억셉트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름이라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바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신앙의 프랙티스, 경건의 연습에 추가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목록입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이 관용의 정신은 우리가 프랙티스 하면서 자꾸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할 영적인 소양이고 덕목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피차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용서. 용서라는 말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덮어주는 것, 용서. 신약에서의 용서라는 말, 카리조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는 카리조마야. 이 카리조메노이라는 이 말, 용서라는 말 속에는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은혜는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입니다. 용서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받았고 그러기에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다 좋습니까? 네? 교회에 있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좋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잡지 않아도 같은 목장 안에 또는 주일 성경 공부반 안에 그저 몇 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다 좋습니까? 다 좋은 척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죠. 사랑하고 관계성이 좋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100% 내가 다 좋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친한 관계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못마땅한 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런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그래서 막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이렇고 뭐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 사람도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나는 너의 허물을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는 생각을 못합니다. 상대방도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해요. 신문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다 뭐 싸우는 이야기들, 네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자기 실수,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의롭고 다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됐고 상대 정당이 다 잘못한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서부터 모든 공직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야. 자기는 의로운 투사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겠고 저런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을까? 정말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못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이 많은,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세상에 과연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해밍웨이 단편 가운데에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청년들이 많은데, 이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시스코의 애칭, 줄인 애칭입니다. 이 파코가 집을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마드리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파코를 찾는 신문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오거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그날 정오에 모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8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경찰이 동원이 돼서 해산을 해야 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존 웨슬리 목사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쫙 했습니다. 설교 후에 그 가운데 설교를 들었던 장군 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나의 적군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총을 겨누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은 앞으로 죽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용납과 용서,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이 본문 안에 것이 들어있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12절과 14절 사이에 용납과 용서라는 1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용납과 용서를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 컨테이너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뭐예요? 긍휼과 자비는 성경에서 항상 아주 티피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겨요. 우리를 보면 불쌍히 여겨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항상 불쌍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마음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세트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옷을 입고는 여러분들 다 옷 입고 오셨는데, 옷 입는 거는 왜 입습니까? 그리고 보이기 위함이죠. 그렇죠? 어떤 옷을 입고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옷 매무새는 어떤 옷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12절이고 그 다음 13절을 지나서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사랑, 뒤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용납과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뭐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성경은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justification, 칭의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칭의.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스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냥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맞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받은 죄인.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여전히 우리는 흠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다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연말에 이 송년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1대1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날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그날은 내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면 하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싶은가 하면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잘못한 거 많은데,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나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요청하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였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의 삶, 그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나에게서 받은 그 용서와 용납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삶이 되거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는, 그리고 용납하는 그러한 이 연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과 같다는 허버트의 말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다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